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서 교독하시고 여러분이 또 뒤에 절을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대한 것이 이제 25장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실 마지막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을 이렇게 대비하라.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제 종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해를 쭉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또 이게 종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늘 요즘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라도 이제는 그게 내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3자의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야.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그래도 저번 주보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있어서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한다면 그냥 이런 얘기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하나도 빼지 않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옛날엔 주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퐁당퐁당 성경을 떠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좀 좋은 본문들을 가지고 했더니 전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절도 안 빼고 그냥 가는 강의 설교를 매 어떤 예배든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순복음교회에서는 강의 설교들은 많이 안 했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진 게 이제 제가 늘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 나와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갖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강의 설교는 수요일 날 강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한 장도 빼지 말고 창세기부터 나가자. 그래서 우리 그때
양 집사님이 나 창세기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예배마다 이렇게 다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간과시킬 때 부분이 아니야.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먼저 물었잖아요. 지난주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 이 헤롯이 그때는 한 46년 정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고 나중에 한 80년 돼서 완성을 하는데 막 하얀 대리석에 막 금을 붙여가지고 번쩍번쩍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성전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쌓은 거 한 개도 겹쳐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우리 다시 알아야 돼요. 야, 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새록새록 그걸 더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젠 성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이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거룩해지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쟁이, 의쟁이, 뭐 모난 부분 가지고 있는 분도 다 오고, 그래서 막 또 이 모난 부분들이 누구 찔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환난 날을 대비하라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예수님은 왜 다 무너지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나오셨어. 그럼 그 성전은 뭐예요? 빈 깡통인 거예요. 아무리 대리석 아니라 무슨 다이아몬드로 박았어도 거기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3일 있다가 십자가에 제물돼서 돌아가시면 이제는 어린 양의 제물로 당신이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가진 거 대리석 아니라 금을 발라서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또 말씀하시고 바로 전에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관심을 적게 갖는 게 있어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적게 갖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이꼬로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그 많은 어떤 이 제약들의 사건들이 있었죠.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했다가 막 TV에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다 불발됐잖아요. 이 거짓된 예언들에 쏘가가지고 여기서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게 되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드러내고 하면 저 이단처럼 남들이 볼까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런 얘기가 거의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환난 날을 이렇게 대비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들을 하지 못해서 환난 날에 그냥 다 대비가 안 돼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침몰하는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옛날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보면 소계시록과 같은데 참 목사님들이 힘들어한다고. 제가 얘기했지 왜 힘들어하는지. 각자의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유대 이 사람들한테 국한시킬 거냐, 더 광의적으로 넓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 이 얘기를 볼 거냐,
이런 문제들로 참 많이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좀 깊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지금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힘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강의하다가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 여의도에서 있다가 한 곳에 있을 때는 그냥 오로지 그 설교 하나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있다가 나와서 담임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저분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그 책이나 뭐 이렇게 왜 다 다른 소리 하냐고요. 적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국어 원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년을 제가 헬라 히브리어를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교회 사정상 그날이 금요일만 아니면 지금에도 가고 싶어요. 제가 언어를 좀 통해서 뭐 신학교 때 뭐 잠깐 맛배기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럼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성도님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원어 강해집 카리스마 이런 책들도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지금부터 나가셔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걸 제가 해야 되나요? 저 이런 24장 하면은 여러분 한 10분, 15분 정도 책이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저 그 정도 보고 막 기도해. 너무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그게 뜻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각자가 다 따로 국밥이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막 썸머리 해놓고 했다가 컴퓨터에 딱 앉으면 성령님한테 그냥 맡기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여튼 간에 힘들어요. 마태복음 24장 무슨 물론 다니엘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하지만 은혜로 맡기고 저는 있는 대로 이런 이렇게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바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내가 암탉을 모음같이 너희들을 언제 품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잖아. 그리고 난 이제 떠난다. 이제는 너희들 나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황폐해질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떠나는데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와 이 제자들이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자들이 참 질문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날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 이틀 있다가 십자가 제물되는데 이런 얘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믿느냐고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 들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천지가 이 모든 것이 창조도 내가 있지만 끝마침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의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된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는 게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이단들 때문에 그 거짓 예언이 다 불발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얘기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노가 와요 안 와요? 노 오죠. 우리가 막 점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흰머리도 나고 검은 버섯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관절마다 이게 다 지금 이제 노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노후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연예인들 아무리 비싼 몇백만짜리 화장품 바르고 성형해도 다 노후는 오더라고. 두 번째, 노후가 오면서 여러분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전 참 많이 안타까워. 정말 아까우신 그 목사님들, 또 유명한 공부 많이 한 그분들이 이 석학들 이 돌아가시면 그 지식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공부하는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마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중학생 이상부터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다 늙니 안 늙니 그러면 늙어요. 그리고 늙다가 그 사람이 죽니 안 죽니 그러면 다 죽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 얘기를 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죽은 다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있고로 동전 양면처럼 곧바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하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건 아주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강단에서 죽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겁게 확신이 있는 분은 제가 어떤 죽음의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듣기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데, 내가 아직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당례 때도 이렇게 장소가 옮겨가는 거라고 그랬죠. 장소가 옮겨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후가 반드시 오고 죽음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난주 말씀 약간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있고 또 혹여나 그런 이 와중에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제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지 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가 막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는 재림 예수 얼마나 많아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 들었던 설교를 듣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15절부터 28절까지 이건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막 난리와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생기는데, 그때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 오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떤 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그런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3번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멸망할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예수님 오기 전 한 600년 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또 사실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기 전 한 168년 전에 이 시리아 왕
누구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쳐들어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뭐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예언한 건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예언했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 한 40년 정도 있다가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는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 티토스가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의 그 제물을 거기다가 이 신상 또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지려고. 제가 주중엔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죠.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이 자리가 모슬렘이 지금 황금동 이 그 돔 성당을 짓고, 여러분 그 많이 볼 때 그 막 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 봤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져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있을 앞으로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장을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 견해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편에서 이 전달해야 되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고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거룩한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멸망해. 그러니까 이 제3성전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한동안 로마의 황제다, 뭐 옛날에 미국의 뭐 트럼프다 별 얘기 했는데 아직 그게 다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때 어떻게 하냐는 거. 만약 그걸 우리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래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이게 지나간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일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정말 성전에 이런 것이 섰다는 것을 듣든지 보든지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망하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더러운 것이 섰으면 못 쓰게 막든지 섰으면 빨리 갖다 제거를 하든지 해야지. 예수님이 이게 지금 도저히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 놔두고 도망가래. 왜 도망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건 결정이 된 거예요. 왜 결정이 되냐?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 심판 피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AD 70년에도 이건 예수님 한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암탉같이 품어서 정말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누구든지 막지 못하니까 일단 믿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 역사서 요즘 계속 읽었죠. 그걸 끝냈잖아요. 이거 열왕기의 그 하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의 그 12절에 보면 므낫세가 워낙 그때도 이 솔로몬 성전에다가 막 잡신을 다 세워놨어요. 또 자기가 아로색인 아세라 상도 막 여기다가 세워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앙을 내리리니 사람들이 그를 씻어 엎은 같은데 예루살렘 성도 다 엎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 도시도 버려버리고 이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버려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 다 뒤집어 엎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뭐 포로가 9만 4명, 그리고 다 잡혀가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 기도 요새 하지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그 뒤에 이 므낫세가 워낙 악했는데 아들이 아몬도 악하고 했지만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다 초토화해가지고 바벨론에 넘길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가 너무 성실하게 율법책대로 백성 가리키고 유월절 지키고 하니까 네 당대에는 너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정한 거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종말에 올 재난을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23장 38절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황폐화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산에 있다. 도움의 근원이 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찾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서 십계명도 받았고 모세도 하나님 산에서 만났고 여러 가지 예수님도 기도할 땐 산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계곡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마사다라는 간증을 제가 했어요. 이스라엘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이 마지막 때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막 그 항쟁을 하고 한 유대인 한 1000명이 이 마사다라는 굉장히 큰 그 돌 바위 위에 요새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3년을 버틴다면 로마 군인이 와서 마지막 유대에 이 계속 그 반항하는 이들 나중에는 그렇게 토담이 아니라 이렇게 흙을 싸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해서 올라와서 근데 이걸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자결을 시켰어요. 각자 남자들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이 더 우리가 불미스럽다 해서 그날 남자들이 각 그 요새에 숨은 가족들 먼저 다 죽이기로 했어요. 가서 아내 죽이고 아들 자녀 죽이고 그다음 자신 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죽자 하나 앞에 차라리 그게 영광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내일 쳐들어오는 로마군의 AD 한 73년도 됐을 때 70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왔고 이들이 막 항쟁하면서 그 요새 지역에서 높은 바위에 저 이제 가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날 밤 다 자살했어요. 다음날 로마 군인이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2명 살았다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가이드한테 들은 거는 한 4명이 살았어요. 다 가장이 자기 집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가장이 못 죽인 거야. 자기 가족을. 그래가지고 자녀하고 아내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이 고증이 돼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 그날 밤에 그런 사건들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마지막 막 항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70년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막 항쟁을 하고 있을 때도 이 꼭대기로 도망간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그땐 또 어디로 어떻게 하자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그때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래요.
우리 전에도 보면 6.25 때 전쟁 나고 했을 때 막 사이렌 불고 막 그러니까 이 방공호로 막 지하실로 들어가고 하는데 막 안방에 가서 막 대지 이 통장에 막 그 모아놓던 돈 가지고 뭐 지하실로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친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지붕 위에 있을 때 이들은 그 평평해요. 왜 그 옥상 옛날 그 슬라브처럼 했는데 거기에서는 휴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 안으로 내려오는 데도 있고 바깥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집안에 우리 보통 보면 난리 나면 여러분 막 금 챙기고 막 뭐 통장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생명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만 해. 이들이 밭이 거의 성 밖에 많이 있다 보니 근처에 있는데 이제 이 뭐 농사 들어갈 때 겉옷을 잘 안 입어요. 그들의 겉옷은 정말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이불도 되고 겉옷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부분 경제학자 그런데 입고 있는 대로 재빨리 여러분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종말이 왔을 때 얼마나 긴급하게 일어나는지 그 급박성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 피부로 이렇게 정도 이런 정말 상황이구나 여러분 지금 또 다시 듣고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영적으로 푼다고 젖먹이는 자들은 지금 막 구원에 잉태했는데 아직 믿음이 온전히 못 쓰고 또 이 아이벤 자들은 또 젖먹이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근데 이게 다 엉터리 방터리더라. 저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서 막 그렇게 영예를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해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뭐요? 여러분 어떤 환란이 일어나면 제일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임신한 자들 그리고 막 젖먹이는 아이들 있을 때 어린 자녀 있을 때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문자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때 고통이 너무너무 이제 막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기 챙길 새가 없을 정도로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여기 20절에도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그 우기예요. 비가 오니까 땅이 막 질척질척하면 여러분 우리 막 걷기도 힘들고 달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겨울에 그런 우기에는 아직 그 먹는 식량 확보가 어려워요. 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아무리 전쟁이 나도 그들 제사 지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킬로 이상 보통 규정이 1.8킬로 정도 여기서 시청까지가 한 3킬로더라고요. 그러면 저 절반 정도도 움직이지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겨울에는 우기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쭉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정말 큰 환란이 오는구나.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구나. 이 환란이 얼마나 급박하고 큰지 자기 애 하나 간수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큰 환란인데다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정말 긴박하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언제요? 종말 때. 그래서 예수님 계속 신약의 성령 통해서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부분도 또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제 다 생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천하보다 귀한데 그거 여러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 날을 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이런 환란이 마지막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엔 이렇다.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냥 놔뒀다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나를 조금 짧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리스도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막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제 그 가짜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가짜 선교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정말 그들에게 빠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왜 빠지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교 선지자, 막 교주들한테 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빠진다고 생각해요? 교수가 빠지고 약사가 빠지고 박사가 빠지고. 성경의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 공부되어 있으면, 지난주도 얘기했죠. 이 대학가나 20대 30대들 제일 많이 빠진다고. 이게 성경을 조금은 알았는데 막 누가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재밌는 거야.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다 거의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시험 보는데 뭐 성령님이 제가 얘기했죠. 이만이다 막 이렇게 그때 이미 6개월 그 공부 끝나고 봤을 때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다 하고 튀어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또 약해. 뭐냐면 이 표적과 이 기사예요. 누가 기적만 베풀면 거기에 빠져요. 지금도 막 날마다 예언을 해준대. 예언을 막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에 다 걔가 빠져서 구원을 받으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기도를 어떻게 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제가 그 영상을 좀 찍어보려. 아니 왜 하나님에는 주파수가 하나님한테 안 돼 있고 왜 그 사람한테 돼 있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요즘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다 물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빠져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혼미케 하는 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저 그런 거 찍고 싶지 않은데 보면서 안 찍을 수가. 이건 아닌데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악한 영, 사단도 반드시 기적은 베풀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 여러분 아시면 안 빠져. 제가 출애굽기 그 사건 얘기했죠. 10가지 재앙할 때 이 나일 먼저 지팡이부터 던졌잖아요. 아론이 던졌어요. 모세가 던진 거 아니에요. 아론이 던지니까 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배 애굽의 술객들도 다 불러다가 지팡이를 다 던졌는데 다 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켰잖아요. 그 다음 나일강피, 물을 다 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했어요. 개구리도 했어요. 막 빠글빠글 막 다.
이런 거에 몇 가지에 여러분 현혹이 되면 우리도 그 점쟁이 꼭 그거잖아요. 내 각오를 맞췄어. 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았지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이제 기가 쫑긋해가지고 모든 거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100% 맞. 여기에 지금 현혹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도 기적을 흉내낸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달라요. 어느 정도 그들이 한 3개 하다가 말았어요. 그 집행까지 하면 한 4개 하고 나머지 2부터는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술객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 하는 거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앉은 베개가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이렇게 뭐 고치고 했는데 뭔가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분들 사단이 이제 출애굽기를 대표적으로 제가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마지막 때 그 거짓 증인이 오고 하늘에서 막 불을 펑 막 내리라고. 봐봐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내가 불 내린다. 팡 하니까 막 불이 막 확 내려.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뒤집어진다. 그 유혹을 한다고 분명 얘기했어요, 여러분. 막 칼로 맞아 죽었는데 계시록에도 막 그냥 살려버리고. 우와, 이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제가 다시 얘기해. 여기에서 유혹이 많이 돼. 절대로 유혹되면 안 돼.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이 준 건가?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많이 해야 된다 했죠. 그거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아멘십니까? 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단도 기적 한다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적을 냈을 때 막 그때는 막 우르르 가잖아. 그 사람이 저번에 어떤 기적을 막 베풀었대. 그 사람한테 또 막 뒤물고 막 안수 받고 막 뭐 물어보. 근데 사단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고 막 뭐도 능력도 해. 나 모른다 이거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가지고 정말 불법한 자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그걸 구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말세에 되면서 뭐 어디 기적이 났으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뭔가 있으니까 하지. 여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막 나는 표적이나 뭐 기적이나 막 이런데 은사에 여러분 중심의 신앙을 하면 바른 길 진리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만 들어요. 제가 어제 예언을 예수 이름을 점쟁이 한다는 제가 유튜브에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올리고 싶었는데 막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막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거기 다 빠져 있어. 그런 사람은 목사님 얘기도 안 들려. 하나님 얘기도 안 들려. 오늘 문제는 그분이 뭐라고 할까? 막 이거에 빠지기 시작해. 근데 그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빠진 게 내가 삶이 힘들 때 누가 거기 가봐 우리 기도받으러 가자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딘가 뭐 자기 위로하고 뭐 또 뭐 길도 안내하고 막 이번에도 보니까 막 나는 지금 뭐 남편이 어떻게 되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어떤 말씀을 딱 주고 그 말씀 지키면 그 집에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안 지켜도 로마서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지. 무슨 뭐 잠언에 4장 읽어주더라고. 그거 하나 지키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막 정말 진짜 어떤 데 막 보면서 이건 아닌데 막 이게 생각이 막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잠깐 이 은사 쪽 영상 올리니까 막 전화하고 막 기도 받으러 온다 오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저 그런 은사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그쪽으로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 집에 가서 지금 귀신의 영이 지금 저거 있나 이 집이 분위기가 제가 완전히 그쪽으로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말씀도 없지 이게 성령이 주는 건지 악령이 주는 건지 제가 저 귀신도 저는 보고 귀신도 쫓고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딱 스톱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쓰고 성령을 가지고 가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할 테니까 내가 거기에 빠졌다가는 완전히 이제는 저는 서울역 앞에다가 돗자리 깔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은 그런 걸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근데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아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말씀 안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27절에 보면 예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온대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가 벌써 재림 예수, 지금도 있잖아 재림 예수. 여기가 그리스도 왔다, 막 이쪽에도 와서 빨리 와봐. 지금 예수님 지금 내려와셨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것도 지금도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데 막 골방에 있다는데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해요. 나 있잖아. 나 이 땅에 재림할 때 번개치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이 다 사람들이 번쩍한 거 그 소리와 모든 알듯이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몰랐어요, 여러분. 오실 때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요셉만 알았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나중에 알았고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간 거지. 몰랐는데 나는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뭐 지역, 특정한 개인한테 오지 않아요. 이번 마지막엔 온 세상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요. 모든 온 세상이 70억 인구가. 반드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해요. 세상의 종말 반드시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야. 나는 시작과 마침이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내가 오는 날이 그 세상이 끝나는 날. 근데 그때가 여기 저와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왜? 언제 오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모르겠어. 우리 예영이 보영이가 막 내일 결혼식 딴딴 막 하려고 하는데 전날 오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언제 올지 여기 성경에는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을 그때 오리라고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결혼해. 그냥 좋은 데 가고 돈도 벌고 구제도 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깨어는 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 42절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럼 우리 뒤쪽에 얘기하죠. 노아의 그 홍수 내릴 때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난주도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막 그냥 전쟁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막 못 쏴대고 막 저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 끝나지도 않고 막 이게 막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막 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실 때 기도하셔요. 성령님, 이게 지금 올바른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동요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동요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 대답 가지고는 안 돼요. 저 지금 얘기해서 제가 그때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